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로니아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번역 성경 이사야 43장 17절에 나주가 말한다 할 때 말한다는 원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16줄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을 위해 17절로 분류한 점을 참고하십시오. 말한다로 번역된 아마르는 성경에서 보통 이야기하다,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선언할 때나 명령하다, 약속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마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직접적인 대화나 왕정 시대의 선지자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할 때 공식 문구로 인용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듣는 이는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아마르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7일간의 창조 사역에서 무려 10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신적 명령의 말씀, 곧 창조적 말씀의 전능성을 보여줄 때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공허한 인간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사용된 말한다는 아마르라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더 정확히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전하였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총 3시기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사야인 40장부터 55장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빌로니아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던 주전 6세기 포로기였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고 의지했던 야훼 하나님의 패배는 그들의 신앙을 뿌리부터 의심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곧 바벨로니아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좀처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구속 역사를 끄집어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 이하는 그 옛날 출애굽 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얘기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렸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주가 말한다 입니다. 이 사건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5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 두루 퍼져 있던 국가 간 전쟁은 군사력의 싸움 그 이상으로 각국이 섬기던 신들의 싸움으로 인식되어 패배는 곧 자신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야훼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야훼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옛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일을 기억하지 말며 너희가 사륙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온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포로기에 처해 있던 이들의 과거, 비참했던 과거뿐만 아니라 그 옛날 과거 찬란했던 자랑의 역사도 지나간 일이니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은혜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주어지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속의 은혜는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납니다만 구원받고 난 이후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화의 단계에서는 매 순간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하루하루를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찬란했던 옛 영광과 자랑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새 일을 이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로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수많은 광야와 사막이 존재합니다. 출애굽 때도 주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어 먹고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들짐승들도,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도 주님을 공경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단지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인하여 들짐승들도 마실 만큼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들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들짐승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강물의 양이 풍성할 것임과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강물이 있는데 그것을 막거나 마르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하기는커녕 원성이 높아만 갈 것입니다. 그 예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히말라야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강이죠. 메콩강은 그 지류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약 1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중국이 물 확보를 위해 상류의 댐을 여러 건설함으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물 분쟁으로 번졌지만 중국을 대적할 수 없는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물은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나가는 광야와 사막에도 많은 생명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구원과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족함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택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들짐승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은 직접적인 구원과 은혜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이유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찬양대처럼 맨날 입으로 찬양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곡조 있는 찬양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잘 보십시오. 그들은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의 채찍으로 정신 차려야 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면 얼마 가지 않아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인내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그들의 죄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간과 공간, 생활 환경만 달라졌다 뿐이지 죄성은 똑같고 악순환의 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에 배고파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로니아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 출애굽이요, 새 바벨론 구원입니다. 이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어떤 양식보다 생수보다 큰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일 겁니다. 어찌 구원받은 우리가 그 엄청난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인 빌립보스와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둘 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00년 전 그 당시에도 꽤나 덕망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력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회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조건과 자신이 업적인 과거 이력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자신의 학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익으로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손해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보는 세번역 성경 말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과거의 이익들이 배설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해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천국 비유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외 없이 돈을 좋아하니까 가계부나 금전출납부나 손익계산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 손익계산서를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익 부분에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가지고 있던 생내적 후천적 자랑거리들이 적혀 있고 손해 부분에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모두 이익 부분으로 넘어오고 육체적 자랑거리들은 모두 손해 부분으로 넘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이지 자신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의 이름을 파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학식을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선교사에게 잘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학력이나 지위, 권력이 의리의리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학력과 지위와 성공을 다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평가하고 상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목적으로 보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 두 번째 인물인 향유 여인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했는지 만나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첫 번째로 머무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익숙하죠.
죽음과 부활이 실현된 장소로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의 여정에서 다시 한번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서는 유명한 인사이셨기 때문에 그곳에 환영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 즉 300데나리온 가치가 나가는 향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지극정성으로 닦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쉰다고 치면 노동자가 약 1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 말입니다. 굳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장면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제각각 여러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돈 관리를 맡았던 과련 유다가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과련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하고 질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마리아의 행위가 참으로 귀한 행위였음이 판가라 났습니다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룟 유다의 항변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형제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점입니다. 가룟 유다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순전한 나드 향유의 가치가 굉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마리아는 죽음과 생명 앞에서는 만몬으로 대표되는 물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닦음으로써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마리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마리아 역시 가치관의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비판적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비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룩한 분노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가 도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재정 출납을 담당했던 회계였는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횡령하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겉은 의를 추구하나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질에 관심이 많은 자로서 향유의 가치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가 왜 향유를 붓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일,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나 주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좀 더 효율성을 따질 때 범하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나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그들의 입장에서 섬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바벨로니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일은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연상시키는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의 해방을 상징했습니다. 그 해방과 회복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사도 바울과 마리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의 변화야말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나 물질에 사로잡혀 있던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가치가 우선순위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세상 제일의 가치요 우선순위가 됩니다. 사순절은 유일한 구원자요 가치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점검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